함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15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특세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좀 간결하게 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한 학생과 2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독교의 난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듣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이런 우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질문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 생활을 의심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의심이 많아도 의심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신앙인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는 고차원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친구랑 대화를 나눴는데 다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어머님도 계신데 저를 보고 웃고 계시죠? 그게 이제 제 능력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독교의 변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 이성의 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로 수영을 배운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말로 배우고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연습을 해보면 어느 날 물에서 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안 떴는데 물에 떠는 순간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물에 뜬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뜨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체험은 마치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순장님들 많이 계신데요. 순장으로 섬기는 분들이 순원으로 있을 때 모르던 거를 순장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을 실존으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 이 구원에 대한 난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부터 사실은 기독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의문의 열쇠는 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경험하느냐 아니냐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 요즘에 사도행전 계속해서 주일날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울이
기독교의 아주 강력한 적대자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게 됩니다. 오히려 창조의 문제나 구원의 난제를 풀었다고 해서 기독교를 믿게 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말을 내 내면의 정서 깊숙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성이나 철학 혹은 과학의 범주로 기독교를 재단하는 그 자체는 애초부터 출발점이 잘못된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폴 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신앙하는 것, 예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틸리 이 제자가 어느 날 그 제자도 신학자였는데 우간다에 갔어요. 근데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또 뭐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자기가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틸리의 가르침이 거기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의 적실성은 모두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해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이 신학을 자기 그 학문의 정점에 원래 신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가장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틀 안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교양,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기적, 예수의 행적을 분리해서 기적은 못 믿을 것으로 치부하고 예수의 말, 예수의 행적만을 연구해서 그가 얼마나 모범적인 인물인지, 그가 얼마나 세련된 사람인지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성은 복음서를 결국에 파편화시켜서 조각조각 잘라내고 어떤 건 예수의 말이고 어떤 건 예수의 말이 아닌지를 구분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만을 취합해서 그것을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막 반응을 해서 당시 뭐 독일의 그리스도인들,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거기에 열광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도 이 학문적 객관성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이후로 20세기 초반에 신학을 믿지 않아도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가 부흥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소멸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이 복음은 금방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 개신교가 학계에서는 큰 영향을 끼쳤을지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신앙 고백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거된 아주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독교는 발붙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과학이 학문의 가장 우위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웃으면 웃고 과학이 울면 우는 시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는 기독교의 세례가 아니라 과학의 세례를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전에 과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과학이 얼마나 탁월한 학문인지를 배우고 과학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배우고 과학적 사고로 기독교에 접근하려고, 그래서 과학이 최고이기 때문에 과학의 눈으로 잣대로 프레임으로 합리성과 이성의 범주에 국한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시도합니다. 그래서 내 틀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메리칸 지저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부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미국인의 아이콘이 되었나.
그래서 저자가 이런 현상을,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상수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예수는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 히피 예수, 근육질의 예수, KKK단의 예수,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의 예수. 한마디로 저자는 미국인의 욕망과 비위에 맞춰주는 존재로 전락한 예수를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이 기독교의 유행, 다시 말해서 자아숭배적인 이 기독교의 유행은 곧 기독교의 쇠퇴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로 유럽에서도 기독교가 쇠퇴하고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쇠퇴하고 한국에서도 기독교는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할까요? 원점으로 돌아와야죠. 멋들어지고 매력적인 설명보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자인 마가는 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여기서 노출시키지 않아요. 최대한 절제해서 사실 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집행의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로로 된 나무를 먼저 땅을 파가지고 꽂아 놓고요. 이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이 가로형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로 나무에 이 사람을 못질을 하는데, 그 못질을 한 다음에 줄에 매달아서 이제 발에도 못질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성화들 보면은 예수님 손에 이제 구멍이 나 있죠. 손에 못 박혔다라고. 근데 이 손바닥은 체중이 실리면 찢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에 동맥이 지나는 뼈 밑에 못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교적 일찍 돌아가신 편이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면 3일, 4일도 살아있을 정도로 십자가형은 천천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역사상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군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데,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죄수의 고통은 경감시키고 십자가에 오래 매달리도록 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하시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은 지 3시간 후인 새벽 6시에 보통 재판을 받았다고 보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패의 유대인의 왕. 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서 그걸 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강도와, 좌우편에 강도가 달리는데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나옵니다. 공통적인 것은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나가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는 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한마디로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네 자신이나 먼저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지. 이런 비아냥, 조롱. 예수를 살해할 계획을 꾸미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이 게임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정말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했습니까?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예수를 보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본성적 감정은 그 예수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곳은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아닙니다. 당장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을 조롱하는 저 인간들을 단숨에 제거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지금 이루어내십시오. 나는 무기력하게 조롱당하는 예수를 참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예수를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본성은 사실 이것을 요구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그 이후의 부활의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아무것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우리 어제 강사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버림받은 인간, 처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루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을 들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다 멸절될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사명, 자신에게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거부당합니다. 대신에 실제하시지만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루터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등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인생의 모순들로 인한 절망과 고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지금 그분은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버림받고 죽어가는 그냥 인간 예수로 인식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형성된 이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지성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하나님, 지성으로 하나님께 이르고자 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제어하려고 했던 하나님 상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패배, 슬픔, 고통, 모욕, 고뇌, 실패, 죄, 사망, 그 안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모든 사람, 그냥 인류를 위해서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바로 나를 대신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인식해야, 처절하게 그것을 경험해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조롱과 모든 멸시가 사실은 바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당해야 하고 내가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그 모든 절망을 지금 예수께서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처절하게 내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참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을 통한 승리, 순종을 통해 낮아지셔야 높아지는 이 십자가는 감추어지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받으심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이 신약학자들은 사실 마가가 예수의 처형 과정을 로마 황제의 즉위식 장면에 빗대어 서술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단순히 예수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치욕스럽게 죽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해서 즉위하셨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마가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옛 종교, 구약의 유대교 체계, 옛 성전이 무너졌다. 그 시대는 종말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품에 이제 새롭게 시작된 성전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제 그 역사의 이후로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온 세상의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제 그 성전의 일부가 되고 그 성전이 연결되어져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두 가지 문구, 그거 말고 어거스틴하고 나오는 거 없어요? 네. 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계몽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해의 틀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제와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까?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주님이 그 나의 죄의 대가는 가져가시고 주님이 획득하신 의와 승리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온 인격으로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찬양팀 친구들이 MT를 갔어요. MT를 가서 그래서 찬양팀 담당한 선생님이 저보고 기도 인도를 갑자기 해달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래 기도 인도하면 되지 찬양만 몇 곡 고르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그 기도회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갈급했던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주고 던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거기 그 자리에서. 물론 다 경험한 건 아닌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는 그 멘트가 변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변하고 그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더라 라는 것을 제가 오히려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에 있어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그 만나는 순간이 필요한데 뜻하지 않은 순간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혹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시도록 하는 그 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열어야 하고 그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파스칼이 외칩니다.
나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파스칼이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여기 양복 안감에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여기다 붙여놓고 죽어요. 그가 얼마나 똑똑한 수학자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철학자입니까? 근데 그가 철학으로도 수학으로도 어떤 지성으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감격이 너무나 생생해서 파스칼은 그 기록을 자기가 적어서 평생 그걸 자기 안감에 넣고 간직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기를,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심령으로 그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너무 못해. 신앙을 체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겉으로만 뱅뱅 돌고 성경 지식은 쌓여가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연기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나가서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있는 척 없는 척.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막 그건 해야 되잖아. 또 얘기는 그 있는 척 나눠야 돼요. 여러분 10년 전 얘기 막 내 대학생 때 내 은혜 받은 얘기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내가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돼야지. 대학교 때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아직도 그거 우려먹고, 신학교 때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그거 우려먹고, 그냥 수련회 때 한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우려먹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매일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수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뜨거워서 그 불이 옮겨붙도록 해야지 주일학교만 보낸다고 능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 고난주간입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고난주간에만 십자가 묵상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순간, 모든 신앙에서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여러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곳,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우리가 현존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한
위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니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께서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평안과 안정과 입시에서의 성공과 내 남편의 직장에서의 안정과 내가 그저 평안하고 안정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안정되는 것,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목표가 우리 인간의 본성임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멸시와 저주와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우리와 함께 따를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그것을 참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슬픔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해 두신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생생한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이 나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가 나를 붙들고 있었다라면, 불안과 염려가 나를 누르고 있었다라면, 육체의 질고가 나를 붙들고 있었다라면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것을 견디길 원합니다. 이겨낼 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시간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멋들어진 문명적인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 철저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설사 내 삶에 그러한 저주와 십자가의 모욕과 멸시와 죄와 저주와 심판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견디어낼 수 있는, 하나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합리성과 이성의 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냐고,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예수가 도대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증언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체험하는 체험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이 경험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 증인들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 예수를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고 능력 있게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성의 합리성의 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아들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 아들이 오히려 세상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부르시고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오셨네 나의 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머리로는 다 이해 못해도 내 심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